교회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태어난 인물이죠.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없었다면 사무엘은 태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태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는 대목이죠.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말을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셨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다고요?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했다. 자녀를 위해 기도했다는 거죠. 자녀가 태어나도록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녀 건강히 태어나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도록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기도했다고요? 내가 기도하였더니 한나가 기도했다는 거죠. 어머니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어머니 한나의 간절한 기도에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애절하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대충대충 썰렁썰렁 기도하면 안 되고요. 마음이 담겨야 됩니다. 진심이 담겨야 됩니다. 애절함이 담겨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시죠. 이런 마음으로 자녀를 위해 기도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특히 어머니입니다. 이 세상에 어머니만큼 자식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의 기도는 100% 응답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100% 응답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죠? 어머니 기도는 무조건 애절하고 간절하기 때문이죠. 진심이 담겨있죠.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거나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어머니 기도는 100% 응답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취지로 우리 교회가 어머니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어머니 기도에 못 나오는 분들에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매주 특강을 듣고 20분간 자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어머니를 둔 자녀는 복 있는 자녀입니다. 집에서 자녀를 위해 많이 기도하시겠지만 어머니 기도에 참석하는 어머니는 적어도 매주 20분간 자녀를 위해 집중적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기도에 나오는 어머니의 자녀는 복 있는 자녀죠. 외식도 자주 시켜주고 비싼 옷도 사주고 용돈도 많이 주고 좋아하는 학원 보내주고 비싼 과외도 시켜주고 해달라는 것을 다 해주는 어머니를 둔 자녀가 복 있는 자녀가 아니라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를 둔 자녀가 복 있는 자녀인 것입니다. 그렇게 임신할 수 없는 몸을 가졌던 한나가 의사도 포기하고 병원도 포기한 몸을 가졌던 한나가 하나님께 눈물로 간절히 기도한 결과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훌륭한 믿음의 인물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죠.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권세보다도 더 귀한 것이 기도입니다. 어머니 기도로 태어나고 어머니 기도로 자라나고 어머니 기도로 키워지는 것보다 더 복되고 은혜스러운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머니 기도로 태어난 사무엘이 어디에서 자라게 되었죠? 좋은 집에서 자라게 되었습니까? 고급 아파트, 명품 브랜드 아파트에 자라나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라게 되었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라게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어머니의 품을 떠나 하나님께 맡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의 나이가 몇 살이었죠? 몇 살이었죠? 2살이라 그랬죠. 2살. 겨우 만 2살밖에 안 된, 채은이 정도밖에 안 되는 아기를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성전에서 키워지도록, 성전에서 자라나도록 제사장 엘리에게 맡겨드렸습니다. 자식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고 했다 한 소원을 그대로 지킨 거죠. 아주 냉정한 여인입니다. 냉혹한 여인입니다. 깜다고 센 여인이죠. 신앙적으로 아주 독한 여인입니다.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기 위해 인간적인 부모 자식 간의 정이 끌리지 않는 아주 깡이 센 여자죠. 이런 믿음의 깡다구를 가진 어머니가 훌륭한 어머니입니다. 자녀를 위한 답시고 오냐오냐 키우면 안 됩니다. 자녀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되는 것은 되는 것입니다.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면 안 됩니다. 대신 상처받지 않게 친절하게 돼야 되겠죠. 특히 믿음에 대해서는 양보하면 안 됩니다. 신앙에 대해서는 철저해야 됩니다. 주일 정서를 가르쳐야 되고 11조를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 봉사를 가르쳐야 됩니다. 전도와 선교, 구제를 가르쳐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본을 보여야
나는 하지 않으면서 자녀에게 하라고 가르칠 수 있습니까? 나는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서 자녀에게 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까? 나는 맨날 드라마나 보고 유튜브나 보면서 공부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놀고 다 놀면서 자녀에게 공부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면서 성경을 읽으라 그러고 기도하라 그러고 그럴 수 있습니까? 위선자죠. 바리새인일 것입니다. 신앙은 삶입니다. 믿음은 삶입니다.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나요? No.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하신 줄 믿습니다. 행하는 믿음이라야 들어간 줄 믿습니다. 실천하는 믿음이라야 들어간 줄 믿습니다. 행함의 열매를 보이는 자가 들어간 줄 믿습니다. 28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복을 주셨습니다. 의사도 포기하고 병원도 포기했던 아기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한나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 자신이 소원한 대로 자식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것도 잠깐이 아니라 평생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대단한 여자죠. 대단한 엄마입니다. 이런 믿음에 깡다고 있는 믿음의 부모 밑에서 대단한 인물이 나오는 거죠. 신앙에 대해서 흐물흐물하면 안 됩니다. 남들이 하는 만큼 하면 안 됩니다. 남들이 하는 대로 하면 안 됩니다.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강단 있게 해야 됩니다. 깡다고 있게 신앙에 대해서 분명하고 단호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자녀가 사무엘 같은 믿음의 훌륭한 인물로 자라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잃어볼 때 자녀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예요? 부모의 문제입니다. 어머니의 문제입니다. 애가 무슨 죄가 있어요? 애가 뭘 알고 태어났나요? 부모가 잘못 양육하고 잘못 키워서 그런 겁니다. 애는 부모가 하는 대로 보고 배우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부모 교육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부모 교육을 받아야 돼요. 부모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부모가 확실하고 분명한 성경식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아이가, 그 자녀가 그렇게 자라날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부모가 먼저 배우게 됩니다. 어머니가 먼저 배우게 됩니다. 자식을 쥐잡듯이 잡으면 안 돼요. 자식을 째려보면 안 됩니다. 사랑으로 키워야 됩니다. 믿음으로 키워야 됩니다. 말씀으로 키워야 됩니다. 기도로 키워야 됩니다. 한나가 왜 아기를 하나님께 드렸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보답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았는데 입을 싹 닫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배은망덕한 사람, 하나님을 배신할 사람입니다. 은혜를 입었으면 갚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이 사람 아닌가요? 은혜를 입고도 갚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까? 주일 성수를 왜 하시는 겁니까? 더러운 죄인인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기 때문이죠. 나는 원래 멸망의 자식이고 지옥의 자식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 믿어지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죄의 사함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깨닫고 믿게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누굴 위해 살아야 되죠? 예수님에 살아야죠. 나를 보내신 예수님, 예수님에 살고 예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뜻은 무엇이죠? 아버지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누굴 찾고 계시다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다. 어떻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과 하나님의 진리이신 말씀으로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 시간에 무엇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성령님의 인재로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 중에 인간적인 냄새가 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하나님만 찬송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세상의 가르침과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죠? 어떻게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까? 물질로 헌신하며 사는 거죠. 왜 물질로 헌신하며 살아야 됩니까? 내 보물,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거기 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은 내 목숨, 건강 다음으로 무엇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돈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는 그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해야 됩니까? 물질로 보답해야죠.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뭘 드리는 거죠?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리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헌금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그렇지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헌금은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 겁니다. 그 대신에 구두쇠처럼 인색함으로 해서는 안 되고요. 하기 싫은데 남들이 하니까 억지로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헌금인 줄 믿습니다. 여하튼 헌금은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나 해야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 날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구원의 은혜, 날마다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보답하는 것, 감사하는 것, 그 표시로 드리는 것이잖아요. 특히 여러 헌금 중에서 유일하게 11조는 의무 헌금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나 드려야 되는 의무 헌금이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드려야 되는 의무 헌금, 그게 바로 11조입니다. 왜냐하면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와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죠. 왜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한다는 믿음의 표시로 무엇을 드리라고 하셨어요? 11조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11조는 구약의 것입니까? 구약의 율법입니까? 구약의 것도 아니고 구약의 율법도 아닙니다. 11조는 누가 최초로 드렸나요? 아브라함이 드렸어요. 아브라함은 율법이 생기기 전에 등장한 인물이죠. 아브라함이 구약의 율법을 따라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믿음으로 드린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은 11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율법과 상관없이 드렸어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그러하다가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11조를 드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엄하게 책망하시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보험물이라. 11조를 드리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는 거예요? 도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서 복을 받기를 바랍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서 우리 가정이 잘 되길 바랍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서 우리 자녀가 잘 되길 바랍니까? 어불성설이죠.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복을 받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서 내가 잘 되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우리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 가정에 늘 쓸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성도의 자세입니까? 아니죠. 배은망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11조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11조를 가르쳐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께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형편이 되면 11조를 드리고 형편이 안 되면 11조를 안 드려도 됩니까? 그런 생각이 어디서 나온 거죠? 성경 어디 그런 말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11조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공평한 기준입니다. 100만 원을 벌면 10만 원을 드리는 것이고 500만 원을 벌면 50만 원 드리는 것이고 50만 원 11조 드리려니까 아까우신가요? 왜 450만 원이 남았다는 생각을 안 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돈을 더 적게 벌기 위해서 11조 적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형편이 되든 안 되든 11조 X가 적든 많든 모든 성도가 드려야 하는 11조 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11조를 몇 번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꾸준히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복을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또 한나가 아기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겼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신앙의 주도권, 또 우리 아이의 인생의 주도권, 교육의 주도권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키우기로 작정했다는 거죠. 세상에 지식만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자녀가 잘 자라날까요? 좋은 셀법 환경 속에서 키우면 자녀가 잘 자라날까요?
가장 좋은 교육은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만 쏙 빼놓고 좋은 교육을 논할 수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께 주신 아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우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에 오염된 교육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우기로 작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매우 타락한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택한 곳이 어디였어요? 성전이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전, 하나님께 봉사하는 성전, 하나님의 성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배울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전에 그 어린 아기를 맡겼습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 시작.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사무엘 아버지 엘가나, 그의 어머니 한나는 아기를 놔두고 어디로 갔어요? 집으로 갔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에게 맡기고 집으로 갔어요. 왜 제사장 엘리에게 맡겼나요? 신앙으로 키워달라고, 말씀으로 키워달라고, 기도로 키워달라고. 아멘. 그래서 사무엘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맡깁니다. 제사장에게 맡긴다는 것을 의미하죠. 지금으로 치면 교회와 목회자에게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 목회자에 맡긴다는 것은 목회자의 가르침과 권면에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방식대로 키우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키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적 가치관으로 키우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 유튜브에 설교가 넘쳐나죠. 기도 콘텐츠가 넘쳐납니다. 여러 목회자들의 설교, 심지어 이단들이 만든 영화 또 콘텐츠가 넘쳐납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볼 때요, 누가 만들었는지 모른다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누가 그런 걸 만들었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보다 보면은 그게 옳은 줄 알고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신앙이 점점 변질되고 오염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더 내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목회자의 가르침과 방향에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2장 18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멘. 세마포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예복이거든요. 근데 사무엘이 어린 꼬마인데 제사장 의복을 입었대요. 아마 주문 제작을 한 것 같아요. 네, 제사장 사무엘을 위해서 꼬마 제사장복을 입혀준 거죠. 지금으로 치면 이 가운을 입혀준 거예요. 목사 가운 같은 거 꼬마한테 사이즈 맞게 제작을 해가지고 애기한테 그걸 입혀준 거예요. 이렇게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자라났다는 것은 어려서부터 제사장이 갖춰야 될 거룩과 성결을 배우며 자라났다는 뜻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자라났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사무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육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머릿속에 생각 속에 세상에 오염된 것이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교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했다는 것은 교육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죠. 우리 자녀가 정말로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학교를 선택하는 기준은 명문 대학을 많이 보내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배울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기독대안학교에 보내야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부모가 매일 가정에서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매일 자녀와 함께 큐티를 해야 됩니다. 수요일 되면 수요기도에 데려와야 됩니다. 계속 자녀가 성전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학교에 못 보내면 그렇게라도 해야죠. 그럴 각오 없이 자녀를 신앙으로 키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교육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세상 것을 배우기 전에 세상의 지식을 배우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신앙을 배우고 예배를 배우고 기도를 배우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잘 되길 바라십니까? 우리 자녀가 성공하길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교육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교육의 주도권을 내가 섬기는 교회 목회자에게 맡겨드리십시오. 내 방식대로 키우지 말고 세상 방식대로 키우지 말고 누가 뭐라니까 그렇게 키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키우고 한나와 같은 간절한 눈물의 기도로 키워야 됩니다. 그러려면 성전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성전을 가까이 됩니다. 목회자를 가까이 됩니다. 목회자의 가르침과
권면에 적극 따르며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본을 보이는 거잖아요. 내가 먼저 주의를 성수해야 되고요. 뜨겁게 찬양하며 예배해야 됩니다. 설교 말씀 집중해서 듣고 큐티를 묵상해야 됩니다. 자녀한테 하나 바이블 성 공부를 하고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정성을 다해 헌금 드려야 됩니다. 교회 봉사 앞장서야 됩니다. 전도와 선교하는 일 앞장서야 됩니다. 이웃 선교 구제하는 일 앞장서야 됩니다. 자녀는 머리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모습을,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오죽사는 모두가 사무엘 어머니 한나와 같이 우리 자녀를 간절한 기도로 키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시고 매사에 본을 보이며 키우심으로 우리 자녀가 사무엘 같은 영적 거장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